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 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언제부터 살게 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때 그 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삭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야곱은 이 헤브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이 삼촌이 있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는 이 하살표 표시를 보시면 가는 도중에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담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을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보면 하란이 유브라데 강 저 위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저기 끝 하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빗단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란은 빗단 아람이라는 장소에 중에 있는 이 하란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 6번에 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을 듣고 형 에서를 만난 뒤에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숫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밑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것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난 다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18절에 야곱은 그 옆에 세겜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야곱이 빗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막에 그 장막을 치고.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딸 디나가 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야곱은 그 뒤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창세기 35장 1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현재의 모습이 이 왼쪽 위에 그 지금 베델입니다. 지금 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9km, 옆에 있는 아이성과는
이 3km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후에 이 사무엘이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며, 또 그 뒤에는 또 엘리야 시대에는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하실 줄 아나이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이곳은 야곱 때부터 베델로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창세기 또 12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 때부터 불러졌지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했던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이 베델은 어떤 곳으로 바뀌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 베델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여러 교회를 이사 담임하셔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이제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실 때 36대 가까이 있는 별내 옆 갈매동으로 시작해서 점촌, 부산 장림동, 삼천포, 또 김해를 찍고 대구, 또 부산 단감동,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여러 곳 중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곳은 첫 부임지 점촌도 힘들었지만 삼천포 그리고 특별히 김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교인들과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곳들 중에서 베델 같은 곳이 있었다면 부산 단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천일재단을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3년 가까이 새벽재단을 쌓으신 후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과 만난 곳 단감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가끔씩 찾아가십니다. 나에게 베델은 어디였을까? 성도님들도 다 있으실 텐데 베델이 저는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났던 곳 이 삼육대였던 것 같습니다. 삼육대에 가면 이 기도의 동산 오얏봉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동산인데요. 여기에 조금씩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곳에부터 조금씩 내려가면 나무 사이사이마다 다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처가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도 있고요. 심지어 이 항아리를 묻어 놓고 기도의 제목을 매일 적어 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모기가 얼마나 물어뜯는지 한번 가면 10마리, 20마리 달려들어도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갑니다. 여기 십자가 밑에 돌에 적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삼육대의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와이프와 교제하면서 여기에 가서 같이 처음으로 또 손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잊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도 삼육대학교에서 이곳을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 위기의 때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반 싱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지시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야곱이 이렇게 결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가족 중에 아마 이때 아들이 12이었고 대가족을 이루었으니 아들이 낳은 자녀까지 포함한다면 자그마치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단 한 명이 야곱이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인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베델로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수년간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이브가 이 소은이 언니를 좋아해서 이동열 목사님 가정에서 하룻밤을 혼자서 자고 왔습니다. 얼마나 자고 싶어 했는지 저희가 데려가려고 하자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를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니 자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두고 왔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자고 와이프가 다음날 데리고 왔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자기 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집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 맨날 도망가고 안 오고 싫어해서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이제 같이 자기 전에 예배 드릴까 이렇게 물으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해보니 이불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믿음의 가정의 모본을 이브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과 가정의 개혁과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이 베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고, 설교도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기억하고, 또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됐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다 가족들을 모이게 한 다음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고, 또 다 가진 우상들을 가져오게 해서 상수리 나무에 묻게 한 다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했더니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야곱과 그 가정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도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또 생육하며 번성하라.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지만 사실 매년 꼭 일본에 한두 번 다녀오시고 또 지금까지 30번 이상 일본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단감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한 뜻과 꿈이 생기셨는데 바로 일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 이상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 인구인 반면에 일본은 다신교, 돌, 나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겨서 이슬람 나라처럼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재림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명을 전도하기가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 명을 전도하면 한 분이 돌아가실 만큼, 그런 만큼 또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재림교회는 일본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인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 일본의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한때 일본 PMN 목사 선교사로 많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셨지만 지금은 다 철수하였고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을 위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본을 선교하러 가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오사카라는 곳은 한인들이 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수년 전에 한인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한인교회를 개척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1년 가까이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1년 가까이 지키셨고,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번 달에 다시 일본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의 꿈을 가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목회에 대한 소명감도 약하고 또 꿈도 없고 목표도 없었던 제가 이 선교사의 꿈을 가진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도 서원을 하였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이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일처럼 아버지도 자신의 베델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난 뒤 일어난 역사이고 저 또한 그때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저희 아버지에게 베푸셨고 또 저에게 베푸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이름도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유혹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또 주님 김남영 장로님 어머니 이영숙 집사님이 얼마 전 수술을 하고 또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주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 믿음과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또 매달리는 주님의 또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의 회복과 또 주님 치료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홍송영 청년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주님 건강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